오늘부터 함께 볼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이 발신자와 또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서신서의 시작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12지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흩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문안 인사는 특이하게도 이 기뻐하다라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근거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며 또 어디에서 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본 서신의 발신자인 야고보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이 사실은 야고보가 기뻐하다라는 한 단어로 이 문안 인사를 한 것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과 변론들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회의의 결정사항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편지에 문안하노라라는 이 말이 등장하죠. 바로 야고보서의 문안 인사와 동일한 기뻐하다라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사도행전 15장의 편지의 문안 인사와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문안 인사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게다가 신약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 이러한 형식과 내용, 다시 말해서 기뻐하다라는 한 단어들로 문안 인사를 하는 경우는 바로 이 야고보서가 유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발신자는 야고보라는 이름 외에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정보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야고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비춰볼 때에 야고보서의 발신자인 야고보가 초기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큰 지도자였다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인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어떤 유대 사회에 속해 있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위치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야고보 자신이나 그의 사회적 명성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어떤 직분적인 지위나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교회에 소개할 때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신분이나 지위로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는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신앙과 정신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 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근거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강요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신분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유격에 대해서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되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야고보를 소유하시며 야고보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고보를 지배하시며 야고보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이고 소속된 자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소속되어져 있고 그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자의식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자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은, 노예는 철저히 주인에게 매인 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유된 자요 매인 자이며 묶인 자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고 소유된 물건일 뿐만 아니라 재산인 것이죠. 종은 단지 주인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교회 앞에 자신을 이와 같은 종으로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익숙해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노예제도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노예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매일매일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았습니다.
노예 시장의 물건처럼 팔리는 노예를 보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일상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소개한 것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혈육으로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께 묶이고 소속되어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가 예수님의 종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야고보는 그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죠. 또 된다고 하던들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성도는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고 소유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어디에 사는가입니다. 이 수신자에 대한 야고보의 설명이 이 질문에 답해 줍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바로 12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죠. 12지파는 우선 구약의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말하는 이스라엘 또는 12지파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12지파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즉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참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므로 12지파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이 편지는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받고 또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12지파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흩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종이기에 묶인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는 흩어진 자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곳에 모여서 지역적인 교회를 이루지만 그 지역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짐으로써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실현되어졌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 외에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있어도 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흩어져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외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뺏으면 빼앗기고 흩으면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항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으며 금과 은은 녹이 쓸 것을 알기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들이죠. 오히려 성도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오래 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정착민이 아니요 천국 본향을 향해 길을 가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의 것에 매이면 땅끝을 향해 흩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또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여 있기에 이 땅 어디에도 미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매인 자이기에 또한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 소속되고 매이는 것은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진하고 더 확산하며 운동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 땅에 흩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단단히 매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매임과 나아감, 집중과 분산, 묶임과 전진이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이요 균형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께 매인 자에게 세상을 향해 흩어지며 주께 소속되어져 있기에 흩어져도 종의 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종이기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으며 주님께 매여 있기에 흩어져도 방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어디에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인 줄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야고보는 수신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문안하노라라는 이 말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인사와 내용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왜 인사를 기뻐하다라는 말로 과연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뭐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밥은 먹었습니까, 건강하세요, 또 뭐 형편은 어떻습니까, 뭐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야고보는 왜 기뻐하다라는 말로 인사를 했을까요? 신약의 서신들 중에 오직 야고보서에만 이 말을 문안 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중 어디에도 이 단어가 문안 인사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편지에서 2번 사용되어 있던 거죠. 15장과 23절. 그러므로 야고보가 기뻐하다라는 말로 문안 인사를 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야고보는 2절을 시작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1절의 문안 인사에서 사용한 기뻐하다라는 바로 그 단어로 편지의 본문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말로 문안 인사를 하고 기쁨이라는 말로 권면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말하며 의도적으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행함이 없는 믿음,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갈등, 말로 인한 아픔들, 또 분쟁들, 세속화 등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야고보는 기쁨으로 인사를 하며 기쁨으로 겉면에 천 말을 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야고보는 성도와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강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가 어려운 문제들에 맞닥뜨려 있고 불완전하며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녀이기에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번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변의 사실 때문에 야고보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흩어져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서로 기쁨으로 문안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인사하며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으로 사는 신비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저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상황 가운데에서는 절망하는 것이 맞고 저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맞는데 어찌 저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형편이 온전치 못해도 연약하고 비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신비한 능력, 그 기쁨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을 도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주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질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욕심에서 일어나는 미혹이 들이닥친다라는 것이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은 또 참 많이 있고 육신이 아프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차별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합니다. 비방과 판단을 받습니다. 정죄를 당합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분쟁하고 세속화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이 모든 상황에서 길이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성도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가난과 환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기쁨으로 살라고 독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나그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고 소유가 된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 또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시련을 견딘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이 찾으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결말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결말이라는 말은 완성하고 성취한다라는 뜻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공경에 처했지만 그 공경과 환난이 다 그치고 재물과 자녀의 복이 많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결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욥의 결말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욥의 인생을 자비와 긍휼로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욥의 인생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비록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욥의 삶의 교훈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취하고 완성하여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나그네 인생을 자신의 자비와 긍휼로 채우셔서 마침내 완성하시고 결말을 맺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나그네 인생 전체가 바로 그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이 바로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의 비결이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야고보가 말씀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주님의 소유된 자이며 주님께 매인 자요 묶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께 묶여서 온 세상에까지 흩어지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기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흩어져 있어도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 중에 있어도 기쁨으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신비와 비밀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매여서 세상에 흩어지며 흩어져서도 기뻐하며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취하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